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을 우리가 같이 찾아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다 같이 10절 한 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한 절을 통해서 제가 2시간으로 한번 그 기획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그 불변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 성도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장과 더불어 기도의 내용의 변천, 그런 과정, 이런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기도의 성장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속에서 우리는 제목이 이제 불변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불변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그저께부터인가요? 어제가 7일, 어제가 7일이고 그저께가 6일이죠.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북한에서는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죠. 며칠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우전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뉴스에 북한의 이제 김정은이가 그 전당대회 개회사를 낭독하는 내용들을 쭉 보여주면서 북한의 주민들의 모습을 이렇게 잠시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걸 느꼈어요. 갑자기 느낀 게 뭐냐면, 자, 오늘 다니엘의 상황,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배우죠.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금 우상을 세워가지고 모든 바벨론의 모든 나라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다 이 금 우상에게 절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금령을 내렸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6장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지만 6장 오늘 이 10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어떤 소론적인 내용이고요. 오늘 10절부터는 바로 이제 강력한 그러한 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어제 뉴스에 북한의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였더라고요. 제 느낌대로. 그러면서 갑자기 느낀 것이 뭐냐면, 자, 북한의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돌아가잖아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김정은이에게 붙일 칭호가 어떠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완전히 선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방위원장은 김정일이가 국방위원장이었죠. 그래서 국방위원장은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 말은 김정은이에게만 붙어요. 그리고 주석이란 말은 김일성이에게만 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주석이란 말을 붙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명칭을 이제 붙인다라고 뉴스에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근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의 백성들, 북한의 그 주민들의 모습은 그냥 잘 살아가잖아요.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죠. 그 고모부 장성택이를 고사포라고 그럽니다. 일반 소총이 아니에요. 우리 군인들이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개인적으로 다 하나씩 갖고 다니는 이것을 소총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총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고사포는 뭐냐면 비행기를 맞춰서 떨어뜨리는 중기관포입니다. 아주 무거운 것이죠. 근데 그게 탄알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탄알이 아마 이보다 더 클 겁니다. 탄환이 뒤에 약실은 더 크겠지만 앞에 있는 탄환이 이보다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기관포로 쏴서 장성택의 시체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그래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조각조각 산산이 흩어져서 쓰레기가 되듯이 그렇게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한 300~400명이 이번에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한 300~400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외신에 나올 정도로,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탈북을 하고 나라를 떠나고 그러죠. 자,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쪽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잘 살아갑니다. 이러한 양면성을 여러분들이 혹시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니엘서 2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쉽게 말하면 정오 12시가 딱 되면 이제 사이렌을 불 테니까 거기서는 9가지인가 악기들이 나오죠. 악기들로 이렇게 쫙 풍악을 울리면 모든 백성들은 다 엎드려서 이 신상에 절을 해야 되고,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 태워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불법을 법제화해서 합법화 시켜놓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신상에 절을 안 한다라고 불 속에 집어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 이건 너무 엄격하게, 이건 엄청난 불법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불법을 법제화, 딱 법으로 제도를 시켜서 법제화해서 이것을 합법화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그 큰 나라의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 금신상에 정오 12시가 돼서 풍악이 울려지면 다 엎드려서 절을 했을 것입니다. 왜 절을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처럼 거기에 붙잡혀가서 풀무불에 던져 타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공포 정치가 한쪽에서 불법을 법제화해서 합법. 자, 이 불법을 법으로 제정했다 이 말입니다. 법제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뭘 해요? 합법화 시켜서요.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죠. 이것을 이제
놓고 지키면 이 말이죠. 이걸 지키면 뭐 어떻게 해요? 지키면 살고 이것을 뭐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이 말이죠. 예. 죽음이. 이게 이 합법화되어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북한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김정은이를 완전히 지금 신격을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세 사람을 완전히 신격화 시켜서 그만 섬기게 하잖아요. 그 사람만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이잖아요. 그냥 뭐 고사포로 쏴서 죽이고 총살을 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총살당한 사람들도 너무 많았죠. 그런데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아주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끝이 어떻든 간은 지금 말씀드리지는 거기에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지금 현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 엄청 분명히 이제 일어나게 될 거죠. 근데 이 불법이 법제화가 되고 합법화가 되는 과정에 여기에서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그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이 죽음이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뭐 몇 사람에 불과하겠지만 몇백 명에 불과하겠지만 인류의 3분의 1이 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죽음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죽음입니다. 자, 이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 1948년도인가요? 1948년도인가에 아마 48년도인가 45년도인가에 나라를 통일을 했죠. 공산당이. 다시 말하면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중국 통일을 했죠. 이때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중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했느냐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는데 이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지주들, 부자들이 말이죠. 부자들을 완전히 숙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한 해 동안 1년 동안에 몇 사람을 이 목대통이가 처형을 시켰느냐 하면 약 6천만 명을 처형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6천만 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6천만 명을 이렇게 숙청을 하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는 잘 몰라요. 세계사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6천만 명의 10분의 1 정도 되는 600만 명, 600만 명을 죽인 600만 명을 죽인 누구야? 히틀러. 600만 명,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다 죽였다라고 하는 히틀러는 세계적인 악인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죠. 아주 나쁜 놈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0만 명보다도 10배나 많은 6천만 명을 모택동이는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이가 히틀러만큼 이렇게 아주 광적인 살인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중국의 인구가 얼마였느냐면 6억이었습니다. 6억 명. 지금은 약 한 11억, 12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6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처형을 했습니다.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쉽게 말하면 평등하게 해야 된다. 공산주의가 그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다시 말해 6억 명 중에서 6천만 명이 한 해에 죽어가는 그 엄청난 살육의 그 상황 속에서 나머지 5억 4천만 10분의 9는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지금까지 뭐 다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아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반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 반대적인 그 공포 정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거기에 편승해서 이 말이에요. 이 중에 뭐 얼마가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중에서 5억 이제 6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5억 4천만이죠. 5억 4천만 중에 얼마만의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기독교인들이 극소수에 불과하겠죠. 기독교인들 극소수에 불과한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너무 그 중에 일부니까 놔두더라도 이 5억 4천만에서 불신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문화혁명에 가담을 하고 뭐 대통령의 뭐랄까 정책에 순종을 하고 머리를 굽승거리고 허리를 굽승거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지금 쭉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틀러가 600만을 죽여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10배나 더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이걸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태통의 뒤를 이어서 쭉쭉쭉 이어서 누구가 와 있냐면 지금은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석입니다. 당석인지 쉽게 말하면 중국의 제1인자죠. 시진핑이. 시진핑이가 아니고 시진핑이지. 시진핑이 요번에 중국의 전국 공산당 대회를 하면서 뭘 했느냐면 여기에서 절대 종교 금지라는 법을 절대 종교 금지라고 하는 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국에 있는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은 절대로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된다. 종교를 가지면 완전히 숙청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중국의 제1인자 시진핑 주석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중국의 10억이 되는 인구 중에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 가장 낮은 동사무소, 면사무소의 직원들, 전부 다 공무원들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급 공무원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구급 공무원까지, 최말단 구급 공무원들까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진핑의 이러한 법, 종교 절대 금지라고 하는, 공무원들은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금지법에 절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 악법들이 전부 이러한 불법들이 이런 악법, 이러한 불법들이 전부 다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요? 그것이 바로 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합법화가 불법을 법제화해서 합법화를 시키는 것이 앞으로는 이 법제화로, 이 합법으로 인해서 얼마나 크게 우리 인류에게, 전체 우리 지구상을 이야기하니까 인류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느냐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폭압으로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얼마요? 나머지는 3분의 2잖아요. 지금 인류가 약 한 7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3억을 빼면 한 47억 정도. 약 한 50억. 약 50억 명. 50억 명 정도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50억 명이 좀 안 되지만 좌우지간 계산하기 쉽게 약 50억을 제가 왜 이 50억을 가정해서 하느냐면 이 지구상의 인구가 50억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를 지금 잘라내야 된다. 커트시켜내야 된다. 왜?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양식이 부족하니까 20억 명 정도는 지금 쳐내야 된다. 그래서 지구상의 적정 인구수를 50억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세계적인 부호들입니다.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또 일루미나티,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말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누구 일루미나티? 그들을 뭐라고 그러죠? 프리메이슨하고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나요? 세계 통일정부. 그건 참 저기가 뭐냐면 제가 그런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프리메이슨 말고 일루미나티 말고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자우장 프리메이슨이 그 최첨단에 있습니다. 최꼭대기에 프리메이슨이라고도 하는데 일루미나티, 우리나라 저 아이돌 가수들이 이렇게 많이 거기에 가입이 돼 있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예전에 많이 했는데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신세계 질서를 주창하는 사람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주창을 하느냐면 요즘으로 말하는 신세계인데 뉴 월드 오더, 신세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정부죠. 세계 통일정부라고 말하는데 신세계정부입니다.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세계의 적정 인구를 50억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이런 사람들을 약 20억 명 정도를 약 한 20% 정도를 잘라내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이 50억 명을 적정선으로 하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지금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법조에서 합법화시켜, 다시 말하면 공산 정권의 이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물론 그 사상은 다르잖아요. 이쪽에 목대통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산 정권 어떤 통제 아래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뉴월드 오더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러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들은 공산권인데, 이들은 민주국가라 할지라도, 민주진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 신을 안 믿죠. 불신자들입니다. 그 중에 물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매주일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이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시대에, 다시 말하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7년 중에서도 나누어서 전 3년반, 후 3년반에서 이제 후 3년반입니다. 비행기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다니냐고 하긴. 자, 후 3년반입니다. 이 후 3년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그럽니다. 이 후 3년반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환란의 시기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갈 것입니다. 엄청난 살육의 시간들이죠. 이걸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이 환란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 이면을 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3분의 1이 죽어가지만 뭐예요? 3분의 1은 살아남습니다. 이들은 잘 먹고 잘 살아갈 겁니다. 세계가 이렇게 한쪽이 무너지고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아주 혼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는 잘 먹고 잘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물론 신앙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신앙인들은 좀 잠시 접어두고 세상 정세를 보자라는 거야. 이 3분의 2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요? 바로 이 합법화의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야. 이 합법화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3분의 1이 세상에 살아남을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 합법화, 불법을 법제화해서 합법을 시키는, 이 합법화하는 이 법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상황이 한번 머리로 한번 가만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면, 북한의 그 실정의 뉴스를 보면서 깜짝 이 그림을 떠오르는 거예요. 야, 3분의 1이 죽어가는데 3분의 1은 내가 세상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떠벌린다는 말은 좀 그런데, 아주 큰 소리 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허탕하게 세상을 내가 승리했고 내가 세상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아무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냐. 아주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그 순간에. 오래도록 그러진 않았지만 그 순간, 야, 지금 북한이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저렇게 거리를 나돌아다니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돌아다닐 수 있을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에게 잘 복종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 중에 거기에 군부들, 지금 당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3,000명이 모였다. 3,000명이 당대회에 지금 초청이 돼가지고 모였다 그러죠. 3,000명이 전국에서, 북한의 전역에서 3,000명의 당원들을 모아서 지금 당대회를 하는데, 이 당대회가 끝나면 36년 만이라고 그러죠. 이 당대회를 하는 게 36년 만이라고 그럽니다. 36년 전에는 6차 당대회가 있었겠죠. 6차는 누가 했냐면 김일성이가 했다고 그래요. 김일성의 마지막에 당대회랍니다. 당대회가 그렇게 큰가 봐요. 전국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36년 만에 뭐가 있냐면 7차 당대회가 지금 있습니다. 2016년 지금 5월 6일 날 당대회 그저께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3,000명이 모이는데, 이 3,000명의 6차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김일성이가 거기에 3,000명 그 당원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했답니다. 당시의 최고인 소니, 일제의 소니 텔레비들을 전부 다 한 대씩 줬답니다. 그러면 소니 텔레비 한 대만 줬겠습니까? 그 며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대회를 며칠을 하는지, 한 일주일 정도 하나? 일주일이면 그냥 거기에 호텔비, 그 다음에, 입고, 출퇴근하는 거기에 이제 당대회 때 입고 나오는 그 모든 군복들이나 양복들 전부 다, 아주 새 것으로 다 맞춰준답니다. 3,000명이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우리 백성들이, 북한의 주민들, 백성들이 고깃국에 쌀밥을 먹기 전에는 당대회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게 6차 당대회 때 유언이었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때는 당대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이가 지금 6년 차죠. 6년 차입니다. 정권을 잡아서 6년 차인데 이때 지금 7차 당대회를 했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이러한 당대를 하는데 여기에 3,000명의 당원들이 모였습니다. 3,000명의 당원들이 모였는데, 자, 여기에서 당대회 할 때 그들의 그 회의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가 무언가를, 문제를 딱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하세요. 그러면 그 빨간 당원증, 빨간 당원증 있죠? 요거 절반만한 빨간 당원증들을 다 꺼내죠. 핸드폰만 할까요? 전부 다 꺼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야? 찬성하는 거예요. 자, 이 찬성하는 게 3,00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당원증은 안 든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요. 만장일치입니다. 여기에서 당원증을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당장에 죽임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온 세계가 불법을 법제화한, 이걸 다시 말하면 이제 온 세계가 이렇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는 이때에 법제화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 죽여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불법적인 법을 법제화를 시켜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법을 법으로 만들어서 합법화 시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3분의 1은, 이 안에 물론 3분의 1이 70억에서 약 한 20억에서 23억 정도 될 텐데, 이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약 한 15억 정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15억 정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을 겁니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마치 뭐 할 때처럼, 로마 시대처럼. 로마 시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한다고요? 돼지 가죽 속에 집어넣어 죽입니다. 돼지 가죽. 그 다음에 뭐요?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튀겨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뭐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형벌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형벌도 있죠. 십자가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형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옛날 로마 시대 때 영화를 보면 기독교인들을 그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그 장면들을 종종 볼 수 있었죠. 이러한 것이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합법화시킬 때, 불법을 가지고 법제화해서 합법화시킬 때 꼭 로마 시대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억에서 23억이 죽어갈 것인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 다시 말해 47억에서 50억 정도의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 합법화를 찬성하는 사람들. 이러한 상황을 지금 제가 지금 아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니엘서 6장 10절이 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인이 찍혔다, 조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조서가 있죠. 이 조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조서가 뭐예요? 다리오 왕의, 쉽게 말해 왕의 도장을 뭐라고 그래요? 옥쇄라고 그러죠. 옥쇄로 찍었다 이 말이에요. 옥쇄 날인이 되어 있어요. 옥쇄로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이 조서 내용이 뭐예요? 바로 다리오 왕 외에 이 말이에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이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청탁을, 부탁을 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다. 사자 굴 속에 집어던진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조서예요. 자, 이게 지금 불법을, 사람을 사자 굴 속에 넣는다는 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법을 갑자기 만들었어요. 왜요? 죽이기 위해서.
지금 불법을 법제화시켜서 합법화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합법화가 뭐예요? 옥새가 날인이 되어 있다, 옥새가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불법이 합법화된 상황 속에서 앞으로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고, 이 합법화된 법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이 법을 거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가정입니다. 이것은 15억 이상은 죽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70억 중에서 얼마가 된다고? 약 20억에서 22억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 중에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후 3년반이라고 하는 대환란의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겁니다. 이 중에 거의 대부분 15억 이상은 아마 죽어갈 것입니다. 어인이 찍힌 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바로 이 환란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란이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여전히 하던 대로,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세상에 불법을 법제화하는 그런 합법화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길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70억의 인구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약 20억에서 22억 정도 된다고 지금 현재가 그러는데, 그 중에 앞으로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15억 정도는 가정을 해서 15억 정도는 죽을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한 5억에서 한 7억 정도는 남을 거 아니에요. 5억에서 7억 명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5억에서 7억 명은 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을 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숨어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에 보면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십니까? 여자와 아들이 있었죠.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독수리 날개를 태워서 자기 광야에 자기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핀다, 그들을 양육하신다라는 말이 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이 약 5억에서 7억 정도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작게 잡습니까? 마태이 24장에 보면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극악한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수를 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숫자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이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표현을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억에서 22억 정도에 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이 3년 반의 대환란을 통해서 약 5억에서 7억 정도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를 품으시고 그를 태워서 광야 자기 곳으로 보내셨다. 이때 바로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누구라고 가정을 해보냐면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바댜 같이 헤롯 아합 왕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죠. 그랬더니 오바댜는 아합 왕의 아주 충신 중에 한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그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1000명 예수를 믿는 선지자들, 그때 당시에 예수가 아니죠,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 1000명을 큰 산속에 큰 굴 2개를 만들어서 500명씩 넣어서 1000명을 계속해서 약 한 3년 정도를 보살폈던 사람이 오바댜라고 하는 중신이죠.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1000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 3년 반 정도를 그렇게 했을까? 왜요? 바로 이때 엘리야 때죠. 엘리야가 기도한 적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때, 그 당시에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한 그때 당시 3년 반 정도 비가 안 왔으니까 바로 그 시기거든요. 3년 정도를 오바댜가 이 여자와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비슷하게 이제 제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환란 때에도 이와 같이 이러한 사람들, 5억에서 7억 정도 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아마 이렇게
그 보살피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바데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두 증인이 아니죠. 오바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러한 이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데 거기에 빌붙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에게 빌붙어서 절을 하고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에 절을 하고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절을 하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숨어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숨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런 줄 알면서도 이런 조서가 찍혀서 절대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청탁, 부탁을 하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환란, 이제 불법이 합법화되어 있는 이 환란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켜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한 걸음 이제 지나서 정말 중요한 것, 제가 이걸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다니엘입니다. 이걸 알고도 이 어마어마한 불법이 법제화돼서 합법화된 법으로 정해져 버린 이 불법에 항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법에 항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잖아요. 그 법에 항거하면 죽잖아요. 자,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죽었습니다. 자, 오늘 북한에서도 지금 7차 당대회가 있는데 이 3,000명이나 되는 당원들이 모여서 당대회를 하는데 김정은이가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찬성하는 사람 붉은 찬성하신 사람 표를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붉은 북한 그 당원 수첩을 들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 들 것입니다. 3,000명이 다 일사불란하게 당원 수첩을 꺼내들 것입니다. 안 들면 어떻게 한다? 죽임을 당한다고. 왜 들여야만 합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왜 이 조서가 찍힌 이 어인이 찍힌 이 조서를 보고 다 이제는 기도하는 일을 멈춰야만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이 조서에 지금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왕의 옥새가 날인되어 있는 이 조서에 정식으로 대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굴 속에 죽잖아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잖아요. 우리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생각은 여기까지. 집어 던지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상입니다. 인간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기도하는 그러한 그 능력의 성장함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인간의 생각은 거기서 딱 멈춰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어떻게 해요? 굴복을 하고 맙니다. 죽기는 싫으니까, 죽기가 무서우니까 여기에 이 말에 굴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 끄트머리쯤, 결론은 아니고 이 끄트머리쯤이 뭐냐면 바로 이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인간들은 다 무릎을 꿇습니다. 다 무릎을 꿇어서 살아남았습니다. 모태통이에게 6천만 명이 죽는 그 문화혁명 때 약 한 5억 이상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 다 무릎을 꿇었으니까. 모태통이의 문화혁명에 다 순종을 했으니까. 복종을 했으니까 살아남았습니다. 히틀러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이지만 어쨌든지 이러한 모습이 다 여기에 소속이 되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다니엘은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6장 10절을 보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죽음을 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10절 안에는 있지 않지만 이제 이후에 보면 이제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지만 살아남았다. 그것을 우선 우리가 그 결론을 끄집어 와서 보면 인간의 생각은 절대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딱 그쳐버리고 더 이상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을 넘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무덤에 가둬서 봉인을 해서 딱 거기다가 무덤 속에 가둬 놓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오시잖아요. 죽음을 넘어오시잖아요. 이 죽음을 넘어가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가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하는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뭘까? 바로 이 믿음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3분의 1, 2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살육의 대환란의 시대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언제라고요?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이 3년 반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하루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약 3분의 1이 죽는다면 약 21억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매일같이 그러지만 3년 반에서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감했다, 110일을 감했다, 그래서 1150일을 21억을 115일로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이 말이에요. 매일 하루량이 얼마요? 240만 명. 240만 명 정도가 죽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240만 명.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몇 명씩 죽을까요? 하루에 1000명씩만 죽는다 해도 어마어마한 수죠. 그게 하루 이틀이지 한 3일만 넘어가면 이제는 공포입니다.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1000명,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하루에 1000명 정도 죽어가겠죠. 계산해보는 거, 그렇게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240만 명이 하루에 매일같이 평균적으로 240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런 살육의 그 어떤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그 공포를 뚫고 그 공포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이 죽음을, 이 공포를, 이 살육의 현장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대공포를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이러한 믿음, 이 부활의 신앙에 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첫 번째로 믿음은 나왔습니다. 믿음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 가도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먼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성경입니다. 자, 이런 환난 속에서 인간은 죽음으로 끝을 더 이상은 진행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완전히 끝입니다.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더 이상, 그 너머에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간은 이 부활이 감춰져 있습니다.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 부활을 꺼내서 인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첫째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입니다. 자,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것을 조금 제가 수학적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믿음보다도 더 큰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물론 같다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도보다도 더 큰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것을 또한 같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이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다니엘이처럼 이 환란이 시작된 것을 알면서도 그 환란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1장에서도 이미 우리는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믿음을 마음을 정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했다. 믿음을 정했다. 이 믿음이 뜻을 정해요 라고 이렇게 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뜻을 정해요.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절대로 믿음 혼자서 커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혼자 커가려면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콩나물처럼 아주 시들시들하게 제대로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제대로 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쌓인 만큼, 기도의 능력이 붙어져 있는 만큼, 기도가 성장한 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커질 가능성이 무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믿음의 토양이 무엇이어야 된다? 기도여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로 시들시들해져 버릴 수밖에 없고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성장한다 해도 오래오래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뭐 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같이 지금 이때가 이제 한 70년이 넘어가지고 벌써 16살 때 포로가 되어서 느부갓네살에게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서 잡혀간 그 이후에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고 지금 다리오 왕 때의 일이죠. 그러니까 70년이 뭐 한 72, 3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16살 때 들어갔으니까 잡혀갔으니까 포로가 됐으니까 지금 70 한 2, 3년 정도 됐겠죠. 72년 정도 됐다라고 그러면 몇 살일까요? 88세잖아요, 지금. 막 추정해서. 다시 말하면, 7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기도하는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기도의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 있는, 영의 어떤 정도의 깊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기도를 빼먹은 것은 뭐 있을 수 있지만 이틀 기도를 안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70년을 계속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만큼 다니엘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어. 물론 이때 16세 때 처음 포로가 되었을 때도 믿음이 굉장했었던 사람이죠. 뜻을 정해서 우상의 음식 느부갓네살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는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물과 채소로만 내가 먹고 살아도 다른 그 진미와 포도주 고기를 먹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있었죠. 거기에다가 70년을 지금 매일같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0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기도보다도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많다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기도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믿음,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래서 예전에 그 색채 전문가들이 세계 전문가들이 흰색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흰색의 150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흰색을 150가지로 분류를 했대요. 흰색 하나만.
그러면 흰색 하나만 150가지로 분류를 했다면 정확한 정흰색은 도대체 몇 개일까? 정흰색은 뭐예요? 한 개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149개는 뭐예요? 흰색 비스듬한 거예요. 흰색 비스듬한 거예요. 정확히 흰색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성경이 어떠한 것인 줄 정확하게 모르고서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하면 그만큼 정확한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정확한 정통적인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깊이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만큼, 성경 공부를 깊이 한 만큼,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인식하고 깨달은 만큼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리해 놓으면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흐리멍텅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믿음을 저버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기도에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고, 기도에 뒷받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를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에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6장 10절에서 제가 먼저 불변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러한 믿음이 되기까지 변함이 없는 기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다니엘은 성경을 많이 잘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불변의 기도 속에서, 변함이 없는 꾸준한 기도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큰 힘,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이러한 세 가지를 조화롭게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 조서, 어인이 찍힌, 다리오 왕의 옥새가 찍힌 이 어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거절할 때는 사자굴에 집어 던져진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환란이 법제화되어 있어 합법화가 돼서 법이 선포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면으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이 10절 한 절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러한 조그마한 예들, 다시 말하면 불법이 법제화를 시켜서 합법화, 법으로 선포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류 역사상 아주 조그맣게 많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도 그렇고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중국의 모 대통령도 그랬고 또 2차 대전 때 히틀러도 그랬고, 지금 북한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이런저런 부분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총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뭡니까? 인류 3분의 1이 죽는 대환란이 우리 앞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처럼 이러한 환란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란을 정면으로 뚫고 살아남을 수 있는, 뚫고 가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믿음과 기도와 성경의 확실한 조화 속에서 정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한 저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이 이 어인이 찍힌, 다리오 왕의 옥새가 찍힌 그 조서를 보고도 결코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굽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던 대로 그 믿음을 지켜갔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말씀과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 저변에 그 모든 비밀들을 한번 상고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로 인하여서 앞으로 닥칠 그 엄청난 환란 속에서라도 오늘 다니엘처럼 능히 정면 도전하며 돌파하여 아버지며 죽거나 다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굳건한 결코 변함이 없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